오늘 말씀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27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웃에게 내일 다시 오면 주겠다고 하지 말라. 또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신속히 할 것이며, 또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시는데요.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가 베풀고 나눠야 할 대상, 그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는 마음과 목숨과 또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게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지나쳐 버렸고, 또 그 뒤에 한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피해서 지나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나옵니다. 적극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할 것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를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개의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죠. 후속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마치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너의 관점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과연 너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이웃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변경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 나의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27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도와주었으니 그가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마땅히 받을 자라고 우리의 이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눌 때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도움을 마땅히 받을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와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그가 마땅히 받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라 라고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도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고 나오는데 자기 짐승도 주님이 이미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며 다시 돌아올 때에 추가 비용도 지불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누군가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치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주셨다면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또한 혹시 누군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웃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와 교통함이 있다. 33절에는 악인과 의인, 34절에는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35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패역한 자이고 누가 정직한 자인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누가 거만한 자이고 누가 겸손한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미련한 자인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정직한 자라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때 그는 패역한 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이라고 할 때는 그는 결국에 악인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함, 하나님과 교통함이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아래 그리고 좌우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포개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며 결단할 때에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지극히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보기에 돌볼 만한 이웃,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이웃 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삶에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의인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그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칫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사랑교회 한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